가끔 우리 장로님 얼굴이 자꾸 이렇게 어른가리고 또 어디선가 목사님하고 저를 부를 것 같아요. 제가 참 좀 그랬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아드님께서 오셔서 또 아버님 부시던 클라리넷이었나요? 또 이렇게 특장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잠시 이별이지만 또 우리 잠시 이 슬픔의 시간이 지나면 또 우리 영광의 그날 아침에 우리 또 아버님 또 사랑하는 남편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패하고 넘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과 12제자가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떡을 떼어서 나누면서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제자들이 찬미를 불렀습니다. 찬미를 부르고 어디로 갔는가 하면 그 달이 휘영청 밝은 그 예루살렘 성문을 빠져나와서 동편에 있는 감람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게 현대 감람산인데요.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나무가 더 울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이 감람산에 예수님께서 앞서 걸어가시고 분위기가 참 무거웠습니다. 그때 걸어가시고 다시 한번 이 감람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11제자였죠. 11제자에게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2번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다락방에서, 한 번은 감람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 다 나왔죠. 내가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떠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12제자들은 11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슬픔과 모든 기쁨에 동참했었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고 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배우는 학도로서 학생으로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의라 그러죠. 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도 있어요? 그 반대되는 마귀본성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만찬상에서 그리고 감람동산에서 2번이나 너희가 오늘 밤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본문에 나오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대답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우리가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믿어요? 지금 이 순간 제자들의 이 마음 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뭐를 믿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그죠?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었고 자기 감정에 의지했습니다. 근데 이 11제자들과 베드로가 거짓된 마음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음으로 대답한 거예요. 정말 버리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만약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때 인정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더라면 성경이 다르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11명의 제자들은 왜 저기들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자신했을까?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만찬장이 있기 꽤 오래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오병이어의 이적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던 그 당시 유대인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었는가 하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본 다음에 이 분을 쫓아다니면 최소한 뭐는 공급되겠구나? 먹을 것은 공급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에게 육신의 떡을 공급하는 사람으로만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많은 청중들이 이분을 쫓아다녀 봐야 우리에게 떡을 주는 분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주고자 하는 자기를 떠났을 때 얼마나 슬프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즉 이 말씀은 너희도 저 사람들처럼 다 나를 버리고 뭐 하겠느냐? 떠나겠느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는데 누구는 버리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습니다. 안 버렸어요. 예수님을 꼭 쫓아다녔습니다. 자, 왜 이 제자들이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자신했는가 하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옛날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갈 때 누구는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최소한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 하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들이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던 그 성공의 경험이 무엇을 불러왔는가 하면 자만심을 불러왔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을 때 적어도 우리만큼은 예수님을 버리지 않았다는 자부심이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의 경험이 그러했으니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자만심으로 예수님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지금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대답했던 그 자신만만했던 이유는 무엇을 의지했던 거예요? 자기들의 과거의 경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을 의지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대서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이나 죽는 데까지도 주를 따르겠다라고 말했을 때에 물론 그는 이 모든 말을 무엇으로 했어요? 진심으로 했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환경이 부추겨 그의 생애 속으로 들여보낼 악의 요소들이 뭐 있었대요? 감추어 있었대요. 자, 여기 제가 색깔은 바꾸지 않았습니다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부추겨요? 환경이.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은 버리지 않겠다라고 자신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재판받는 자리에 갔을 때 사람들이 너 예수님의 제자지? 라고 하는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환경이 딱 되면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악한 마귀의 본성이 그의 마음속에 뭐 있었다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나는 신앙을 잘할 수 있고 나의 신앙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이 우리에게 혹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도 만약에 베드로와 같이 그러한 위기의 때가 되면 언제든지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악의 요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의 요소들 이것들을 빨리 예수님께 자꾸만 이게 바치고 없애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이 재판받던 그 시간은 앞으로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환난의 때를 의미해요. 일요일 협령이 일어나고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죠?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죠? 그런데 막상 내가 오늘 여기 농협 하나로마트에 갔는데 쌀 한 푸대가 100만 원을 해. 그러면 덜컥 뭐가 날까요? 예, 겁이 나요. 어떻게 살지? 나는 돈이 별로 없는데. 쌀 한 가마니가 얼마 한다고요? 20kg 한 포대가 100만 원이에요. 앞으로 그럴 때가 온다니까요. 덜컥 겁이 납니다. 자, 환경이 지금은 20kg가 얼마죠? 뭐 3만 얼마, 4만 얼마 하나요? 비싼 건 6만 얼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정도 되죠. 제가 쌀값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100만 원씩 가면 환경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신뢰와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뀐단 말입니다. 그걸 베드로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사랑까지라도 억눌러 버릴 이기주의와 철면피함이 베드로가 있는 것을 뭐 하셨어요? 보셨어요. 예수님을 향한 그의 사랑, 이걸 뭐예요? 의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진짜로. 그에게 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한편 마음속에는 또 뭐도 있는 거예요? 환경만 바뀌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는 그 악의 요소가 철면피함이 그의 마음속에 같이 있었습니다. 많은 결점과 억제하지 못하는 죄, 주의성 없는 정신, 성화되지 못한 성질, 시험에 뛰어드는 부주의성이 그의 생애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걸 베드로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실패를 사용하시고 마귀는요, 우리의 신앙의 성공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이 바로 이 문장 속에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제자들이 우리는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자신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과거의 경험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안 버렸잖아요. 그때 영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들이 성공한 것을 이용해서 얘들아 괜찮아. 너희들은 예수님을 안 버릴 수 있어. 너희들 전에도 안 버렸잖아. 지금도 안 버릴 수 있어. 라고 속삭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자아포기 맨날 한다 그러는데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자기 부인하고 대판 한번 붙을 수 있습니다. 한번 붙으면 부인이 뭐라 그럴까요? 아이고 장로나 돼가지고 그래 뭐 자아포기 한다더니 잘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게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뭘 이용한다고요? 그걸 이용하셔요. 이용해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잡으셔요. 그래서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이렇게 탁 넘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겸비하게 만드셔요. 겸손하게 만드시고 아, 내가 뭐하구나 연약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만드셔요. 오히려 사단은 우리의 영적 성공을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사용하셔서 그를 뭐하게 만드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자신의 뭘 깨닫게 하시고,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을 의지하도록?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도록 이끄셔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은 우리가 자아를 포기한다 하는 그 방법이 있다 하더라. 그래서 해보니까 잘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정말 어렵거든요. 제가 어쩌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자아를 포기하는 것은 마치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서 내 팔이 바위 사이에 끼어서 127시간이나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팔이 뭐에 들어가요? 썩어 들어가고 있어.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럼 내가 살려면 뭘 해야 돼요?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잘랐잖아요. 자기 팔을. 사진까지 보여드렸잖아요. 자른단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팔을 자를 때 그 신경을 끌을 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그걸 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렵기 때문에 방법은, 그 원리나 방법은 이치는 아주 쉽고 간단한 것인데 그것을 하는 그 과정은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자아를 포기하는 게. 그래서 실패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금 하다가 안 되니까 그냥 뒤로 물러가서 낭만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낭망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아 포기를 잘하잖아요. 그러면요, 기고만장해집니다.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소지가 다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자아 포기가 잘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당연한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잘 되잖아요. 그러면 잘 안 되는 사람이 어떻게 보일까요? 장로가 돼가지고 자아 포기도 하나 못하고 내가 뭐해 보여요? 우쭐해 보여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잘한다라고 자만하지 말아야 하고 못한다고 너무 낭망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인간의 성공을 이용하여 그를 뭐하게 만들고요? 교만하게 만들고 자신 안에 있는 자기 본성을 뭐하게 만들고요? 잊게 만들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도록 이끌입니다. 사단은 그걸 이용해요.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제가 메뉴에 써놨잖아요. 우리가 실패할 때에 꼭 하나님만 그걸 사용하는 게 아니고 마귀도 우리의 실패를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실패할 때 그래 네가 뭘 하겠어 자식아. 너는 안 돼. 그렇게 사단이 속삭일 수도 있죠. 사단도 그렇게 이용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패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할 때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과거의 제자들의 경험, 가버나움에서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배신하지 않은 성공의 경험은 이 제자들을 헛된 자부심으로 가득 차게 만들었고 또 제자들 안에 사단의 본성이 여전히 있다는 것을 잊게 만들었고 그래서 과거의 성공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도록 이끌었고 자기들의 경험을 의지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어려운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서 이런 자아 포기를 성공한 그런 간증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물론 저에게서도 그런 요소가 발견되지만 그런 사람들이 자칫 내가 해보니까 뭐하구나?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타락한 인간 스스로 어떤 의도 이룰 수 없으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절절히 깨닫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이 자신을 포기하는 일에 실패하고
참 비참한 어떤 그런 상황에 빠질지라도 우리가 낭망할 이유가 없는 것은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만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셔요. 제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잘 순종하면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품성이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키면 바뀌나요?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못 지킵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뭐 해주러요? 나 대신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주시러 오셨어요.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애초에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없다고요? 사랑이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아주 냉랭해요. 그래서 성선설이 맞아요? 성악설이 맞아요? 성악설이 맞아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의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 대신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주셨고 그 의를 완전히 이루셨고 내 죄된 본성을 드리는 이에게 드리면 그분이 그 의를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우리가 안식일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우리의 성품이 변화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으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피곤해집니다. 우리 뒤에 나옵니다마는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살한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자살을 했다니까요. 안 되니까. 왜 안 되지? 왜 나는 율법을 지킬 수 없지? 그러다가 막 우울증에 걸려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진짜 자살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타락은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 오랫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자부심은 그로 하여금 구원을 얻었다는 생각을 갖게 했고 그로 하여금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가도록 만들어 마침내 자기 선생님을 부인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이 세상에서 자아에 대한 확신을 갖거나 시험에 대한 위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안전치 못하다.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하는 그게 잘못된 거고 아주 나쁘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자부심은 우리로 하여금 뭘 얻었다는 생각을 갖게 해요? 구원을 얻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런 생각을 우리로 갖게 만들면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때문에 점점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 구원의 확신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실물교훈에 구원을 받았다는 말을 해주거나 그러한 생각을 갖도록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치고 그분이 우리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뭐한다 할지라도요.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혀 시험을 받지 않을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오늘 여러분 제가 이제 그런 걸 느껴요. 저도 이렇게 뭐 항상 제가 마음속에 막 은혜가 충만하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도 이제 이렇게 뭔가 맹송하고 뭔가 이게 아닌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에 정말 제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막 그렇게 할 때 제가 정말 제 가슴 속에 은혜가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구나. 내가 내 영광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의를 주셨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 때가 있어요. 그럴지라도 저는 뭘 느끼는가 하면 내 안에 여전히 뭐가 있구나. 있다. 나는 다시 내가 오늘 이
어떤 은혜가 밀려오는 것을 내가 경험할지라도 내일은 내가 뭐 할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제 경험적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밀려와도 저는 거기에 이렇게 막 골몰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최초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지할 위험이 있습니다.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신을 포기하는 이 일을 잘 성공해 나가는 사람 중에 어떤 위험이 존재하는가 하면 행위로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해요.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볼 줄 모르며 항상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뭐 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아포기 잘하는 사람에게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뭐 실제 사진은 아니지만 히스기야 왕인데요. 유다 제13대 왕이었고 성전 정결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마쳤고 유월절을 아주 대대적으로 회복한 왕이었고요. 우상과 산당을 아주 다 제거해버린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자기 재산을 헌납해서 이게 번제를 회복하는 조석 번제를 회복하게 한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아수르 18만 5천 명의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아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대승리를 거두었던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근데 39살에 이 히스기야 왕이 뭐가 들었는가 하면 중병이 들었습니다. 중병이. 정말 저기 젊은 나이잖아요. 39살이면.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앞에 나가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해 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뭐에 아주 연구를 잘 하는 나라인가 하면 하늘에 전체를 아주 깊이 연구하는 나라가 또 이 바벨론이거든요. 그래서 해시계를 이렇게 연구하고 있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해 그림자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이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저기 서쪽에 유대 나라라고 하는 거기에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병들었다가 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그러한 징표로 해 그림자를 뒤로 물러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 그림자가 물러가려면 이 지구가 이렇게 도는데 이 지구를 어떻게 돌리는 거예요? 반대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들지 않았는데 이 지구가 이렇게 돌다가 반대로 딱 돌아버리면 지구가 완전히 파괴돼 버립니다. 다 깨져버려요. 다 죽습니다. 사람들, 지구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권능으로 붙드시고 이걸 뒤로 돌려버리신 거예요. 10도를.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간 것입니다. 옛날 그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 앞에 와서 우리 살려달라 그랬을 때 그 받아줬잖아요. 그죠? 제가 한번 그 설교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 이 가나안의 5 왕들이 이 기브온 사람들이 배신했다고 쳐들어갔잖아요. 이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에게 살려달라고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그때 전쟁이 벌어졌죠. 그때에는 해가 멈췄잖아요. 그죠? 이것도 정말 대단한 일인데 그때 이후로 전무후무한 일이 이때 벌어진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적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보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떠한 분이길래 이러한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느냐라고 사신들을 보내서 알아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오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얼마나 중요한 기회였습니까? 그런데 교만과 허영심으로 가득 찬 히스기야가 자기 나라의 곡간을 다 보여줬습니다. 사단이 히스기야의 그 많은 선행과 그 공로가 좋은 것이기는 한데 그의 병이 낫고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는 그 놀라운 이적을 이용해서 히스기야를 뭐하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만약 이때 히스기야가 자기의 교만한 마음을 누르고 이 사신으로 온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돌아가는 사자들이, 바벨론의 사자들이 저희가 본부에 대한 보호를 가지고 가는 모습과
바벨론 왕과 그의 모사들이 예루살렘의 보물로 저희의 나라를 부요하게 할 계획을 세우는 장면이 이사야에게 나타났습니다. 환상으로 봤습니다. 히스기야가 왔던 이 사신들이 돌아가면서 속닥속닥거리는 거예요. 이야, 이스라엘 나라가 뭐하구나? 보물이 엄청나게 많구나. 저거 우리가 다 이제 뭐하자? 뺏어오자. 네. 그래서 신앙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은 가장 성공적인 자기 포기를 했을 때입니다. 이때가 가장 위험해요. 사단이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또 자신을 포기하는 일에 실패한 것은 오히려 그를 뭐하게 만들어요? 겸비하게 만들고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수단이 됩니다. 어떤 분은요, 부인하고도 사이가 너무너무 좋고, 네,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어떤 분은 이 작업하기 너무 잘해요. 누가 와서 뺨을 때려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뭐가 잘 안 되냐 하면, 식탐. 여러분, 식탐 아세요? 식탐. 이 밥을 이렇게 먹으면 이 숟가락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배가 이렇게 막 과식을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자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포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이 질투심이 강해. 그래서 누가 조금만 자기보다 이렇게 뭘 잘한다 얘기를 들으면 그걸 견디지 못해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그걸 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사람마다 무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연약한 부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민을 해요. 나는 이러한 부분에서는 나를 포기하는 일이 잘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특별히 참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그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잘 안 되는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뭘 느낄까요? 필요를 느낍니다. 물론 이것도 정복해야 되겠죠. 그죠? 결국은 정복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많은 설교를 통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일, 그다음에 자기 영광을 버리는 일, 그다음에 나를 없애는 일,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일, 이러한 부분들에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러한 각자의 어떤 연약한 부분에 있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만은 내가 자꾸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것 때문에 의문을 가지고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이런 것들은 잘 되는데 왜 이런 부분에서는 잘 안 될까 하는 그러한 의문을 가진 분들에게 제가 오늘 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연약한 부분이 있을까요? 네, 저에게도 있어요. 네. 저도 이렇게 식탐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저에게도 식탐이 약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만약에 이렇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밭에 농사해 보면 잡초가 이렇게 나잖아요. 근데 이제 밭에 김을 매면 어떤 풀들은 잘 뽑혀요. 그죠? 잘 뽑히죠.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그 옥수수밭 말씀드렸죠. 그때는 옥수수밭에 잡초가 다 한 종류였죠. 그죠?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밭에 잡초가 한 종류만 아니죠. 어떤 잡초, 여러 가지 잡초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잡초는 이렇게 스스스 하면 잘 뽑혀요. 그런데 어떤 잡초는 아주 질겨요. 특히 뭐요?
피가 처음에는 잘 뽑히는데 좀 자라고 나면 그 정말 안 뽑힙니다. 온 힘을 다해서 당겨도 안 뽑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에 이 자아라고 하는 잡초도 잘 뽑히는 것이 있고 잘 안 뽑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잘 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할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충만하게 이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 능력이 임하는가 하면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잡초들을 다 제거해 나가서 하나님의 의로 예수님의 의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마지막 성령이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경험 속으로 나아갈 때 왜 나는 이러한 부분에서 잘 안 되지? 나는 왜 이러한 부분에서 자꾸 실패하지? 라고 하는 그러한 분들은 오늘 이 밭의 잡초도 잘 뽑혀나가는 것이 있고 또 아주 질긴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 하나님의 더욱 그 의에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잘 뽑혀나가고 잘 뽑혀나가지 않는 것이 있고 잘 되면 하나님을 크게 의지해야 할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그러한 자아를 남겨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내가 한번 거듭나면 내 안에 있는 마귀의 본성까지 그냥 싹 없애버리면 쉽잖아요. 그죠? 막 고민할 필요도 없고 내가 예수님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고 내가 한번 탁 거듭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누가 나를 때려도 화도 안 나고 신경질도 안 나고 뭐 그냥 천사같이 내 마음이 변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안 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자아를 계속 남겨두실까요?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게. 하나님께서 내 자아를 남겨두지 않으시면 우리가 자칫 엄청나게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남겨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특히 가까운 사람 때문에 내가 막 이렇게 올라올 때 있죠. 막 이렇게 올라올 때 그때 뭐 하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돼요. 나한테 왜 이런 게 자꾸 올라오지? 이렇게 하면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이 자기를 굴복시켜가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팍 올라올 때 얼른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자아를 남겨두시고 이것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뭐하게? 의지하게. 예수님 아직도 제게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예수님 붙들지 않으면 저는 또 넘어져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확 올라오고 막 그럴 때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옛날에 그 천창길 목사님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한번 예화로 이렇게 보여드렸던 그 천창길 목사님 기억 안 나세요? 일본에 선교사로 가셨던 분. 이분은 뭘 고대한다고요? 맨날 누가 자기 뺨 좀 이렇게 때려주기를 바란대요. 그리고 사람이 자기를 좀 이렇게 무시해 주지 않나? 이걸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의를 받을 수 있는 조례의 기회니까. 의는 언제 들어오냐 하면 꼭 그럴 때 받는다니까요. 내가 막 경건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잘하고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막 이렇게 하면 그때는 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뺨을 탁 때릴 때 그때 팍 올라올 때 그때 감사하고 그거 버리면 그래서 내가 오늘 이만큼 올라왔어. 이만큼 올라왔는데 이만큼 올라온 걸 내가 주님께 드렸어. 그러면 의도 얼마큼 와요? 꼭 그만큼 와요. 이만큼. 내가 의를 받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 마누라가 나를 열받게 해서 이만큼 솟아났어. 정말 힘들었어. 근데 이게 팔을 잘라내는 것만큼은 어렵지만 내가 이만한 걸 주님께 드렸어.
그럼 의가 얼마큼 와요? 이만큼 온다니까요. 거짓말 같아요?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밭에 잡초를 이만큼 뽑아냈으면 옥수수 몇 개 심을 수 있어요? 한 개 심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잡초를 이만큼 제거해내면 옥수수 몇 개 심을 수 있어요? 한 3개는 심겠네. 그죠? 똑같다니까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강한 어떤 것이 올 때 그 정말 고통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 여자들이 왜 자식을 사랑한대요?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고통이 크면 클수록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는 그 고통이 클수록 내가 오늘 뭘 받겠구나. 큰 선물을 받겠구나. 그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베드로의 실패의 경험은 그를 뭐하게 만들었어요?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경험이나 스스로를 의지하지 않게 했습니다. 베드로를 겸비하게 만든 것은 그의 성공의 경험이 아니라 비참한 실패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오늘 예배 마치고 와서 집에 갔는데 나보고 성질 팍 내면 아이고 인간아 뭐 언제 사람 될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내 남편이 이 비참한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뭐 해지겠구나? 겸비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실패의 경험을 보고 이게 비난하고 멸시하는 사람은 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의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실패할 때 그 사람이 불쌍해 보이고 저 사람 오늘 좋은 기회를 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자아 포기가 잘 되면 스스로 자만에 빠져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때로 실패의 경험을 할 때 스스로 겸비해지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됩니다. 제가 옛날에 건축을 했는데 그때 그 교회가 참 열악한 교회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산 신도시가 이렇게 종성되고 신도시 안에 땅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그 다산 신도시 밖에 이렇게 언덕 위에 거기 교회를 이제 짓기 위해서 땅을 알아보는데 꽤 넓은 땅이 나왔어요. 하여튼 그 땅이 있고 그 밑에 땅도 있다가 막 이렇게 많이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그린벨트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습니다. 못 산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얼마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거기 그린벨트 했어야 됐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큰일 났다. 내가 거기 사지 마라 그랬는데 그린벨트라고. 근데 뭐 했대요? 풀렸대. 내가 이 교회에 큰 해를 입혔구나. 가슴에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게 큰 실수를 했구나 하는 그 생각이 들 때 제가 마음이 한없이 겸비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낮아지는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진짜 그걸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제가 진짜 바닥에까지 낮아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결국은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던 땅, 그 200평도 조금 안 되는 그 땅에 결국 교회를 건축하긴 했는데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했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뭐 해져요? 겸손해져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 그래서 이런 나를 포기해가는 이런 경험 속에 살아갈 때 내가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뭐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크게 실패하고 난 다음에 한번 대판 넘어졌잖아요. 근데 그를 사람을 아주 진짜 그게 사람 만들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됐지만,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제 영광을 좀 내려놓고 뭔가 은혜가 좀 와도 저는 그 순간 뭘 생각하는가 하면, 전에도 내가 이런 경험이 있었지. 그런데 그 이후에 내가 뭐 했었지? 넘어졌었지. 그리고는 내게 밀려오는 그 은혜를 크게 대수롭게 여기지 않게 됐습니다. 진짜 제가 그래요. 그리고 뭔가 좀 안 될 때도, 내가 지금은 안 되지만 또 뭐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네, 언제든지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그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안 되는 것 때문에 막 좌절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나오죠. 맨 밑에 줄에 보세요. 율법주의자는 한번 이렇게 죄를 지으면 깊이 뭐해요? 낭망을 해버려요. 막 우울증이 밀려와요. 심지어는 뭐까지 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진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 있어요.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그런데 이 믿음으로 얻는 의를 그 위에 줄에 믿음으로 얻는 이 의를 경험으로 아는 사람은 실패에 뭐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아, 그래. 오늘은 내가 넘어졌지만 제가 왜 오늘 그냥 시간이 다 됐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왜 이 찬미를 자꾸 불렀는지 아세요? 제가 일부러 불렀어요. 자, 가사를 한번 볼게요. 우리는 주님을 늘 멀리하나. 제가 아주 전에 옛날에 율법주의적인 설교를 할 때는 여러분 예수님을 멀리하는 게 그리스도입니까? 제가 이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 경험적으로 봐도 그냥 그래 이렇게 됩니다. 찬송가 가서는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잖아요. 근데 여기는 주님을 늘 뭐하나? 멀리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뭐하사?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이게 왜 제가 원래 이 노래를 불렀냐면 사람들이 자업폭이 하다가 실패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지금 넘어져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늘 멀리하나. 주님은 여전히 날 뭐 하신다고요? 부르신다고요. 그리고 그 참되신 사랑을 나에게 뭐 해주신다고요? 베푸신다고요. 형제여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제가 왜 이 찬미 가사를 후렴이 주 널 위해 비네잖아요. 이 가사는 그냥 넘어가고 바로 이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 하였노니? 누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 널 위해 비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할 것을 아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뭐 하신 거예요?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자기 부인이랑 한바탕 후닥거리하고 나서 비참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널 위해 비신다고요. 널 위해 비신다고요. 이걸 생각하면 좌절하지 않고 뭐 할 수 있어요? 연약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구나? 기도하시는구나. 그분이 날 위해 기도하시는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자신을 버리고 포기하는 일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실패했다는 사람들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좌절해 있는 분들 용기를 가지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빌고 계심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